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굿자뚜 삼중기도 헛발질 이제 그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가 심히 보챌 때 즉각적으로 돈을 주거나 또는 뭐 음식을 차려주거나 그럴 엄마는 없죠. 아기가 이렇게 심히 보챌 때 하면은 이때가 언젠가 아마 먹을 것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용변을 치워달라고 하나 부모는 그런 걸 잘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그분은 알아차리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막무가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을 이제 굿자뚜 삼중기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닌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구하면 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헛발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건강 좀 주세요. 재물 좀 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것을 그냥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이 유명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좋은 것들로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에서 아버지를 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걸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거로 굿자뚜 삼중기도를 이제 오해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헛발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자기를 아버지를 점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은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구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구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굿자뚜 삼중기도가 이게 여기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3번 나왔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디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그 주기도문 상에서 연속적으로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 주기도문 다음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가보면은 거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통치한다면 누가 오실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것만 구하면은 이 세상 염려 그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장이 넘어와서 굿자뚜 삼중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하면은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바로 3가지가 있고 특히 그것이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굿자뚜 삼중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면 구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려울 때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아주 명약관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고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보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이 천국에서 그 다음에 통치의 결과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의가 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뭘 때문에 통치하실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신랑으로 올 테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있는 그 중심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게 되죠. 뭘 구할 때는 그 피기도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이 기도의 요령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남은 누굴까요? 갑자기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는 방식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우리 입장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아버지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아버지를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뭐가 가장 필요하고 뭐가 가장 좋은 건지를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인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이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형을 쓰면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과거형으로 명령을 하면은 이건 한 번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준비해 놓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성령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소모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기름은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순간에 끊임없이 타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달릴 때요, 달리는 만큼 휘발유나 경유가 줄어들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목적지까지 쭉 갈 때 필요하면요, 계속 그걸 주입해 줘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날 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인데, 그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께서는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인간의 영입니다. 우리 영이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나오는데 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영도 살려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성경 번역에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은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나고. 그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은 왜 주실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왜 내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내리신 분입니다.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독특하다고 그랬죠.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오순절날에는 밀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 흔드는 날입니다. 근데 그 밀가루로 매년 떡 2개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 그게 오순절날에는 어떻게 됐죠? 사도들의 떡, 성도들의 떡,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한 몸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은 적어도 몇이 필요할까요? 나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아무 쓸데 없어요. 나 혼자가 하나 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2-3사람이 성도들이 있을 때 성령은 부어주시고 그것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천원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 신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요, 절대로 여러 성도가 예수님과 다중결혼을 못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아주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아내만을 취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때 남자도 단수고요, 그의 아내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뒤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비밀인데, 바로 이 남편은 그리스도고 그 아내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그분과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요, 한 번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빛을 발해야 돼요. 성령을 태워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충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현재형 명령으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날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혼인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그것은 공중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가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과는 다릅니다. 부활은 이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신부실 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언제 신랑으로 오세요? 재림 때 신랑으로 오십니다. 재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림 때 신부 대기실에서, 혼인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들. 모든 기독인들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랑을 빼앗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식한다는 거죠. 금식은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바로 이곳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3번 나오죠. 마가복음 2장 19절, 누가복음 5장 34절, 오늘 마태복음 9장 15절, 세 가운데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 그 장면을 얘기하는 신부실, 헬라어로는 림폰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참 잘못됐죠. 그냥 신부실, 신부 대기실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떤 누구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 또는 혼인집에 있는 화동들, 어린애들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의 날 우리 교회는 다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기록된 기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몸이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갔는데 그것이 공중이고 거기 7교회가 있고 그 7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이 서셨는데 이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자로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한 검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거기에 바로 주님이 입에서 나온 날쌘 검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혼인에 앞서 혼인에 적절한 사람들인지 혼인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인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를 성취하신 현장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 임하신 현장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성취했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도 그의 아내는 단수입니다. 그의 한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복수입니다. 성도들이 의로움들 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심판은 특별한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죄를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이 초림 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재림 때는 죄 문제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교회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소멸됐느냐? 이것을 어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있기 때문에 오늘 부차도 삼중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 바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빛을 발하고 등불 들고 기다릴 때 등불 들고 기다리는 얘기는요 성령을 소멸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유지가 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기름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신다는 것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들은 종들은 우리 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만큼 날마다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인이 오시면 이제 편히 자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혼인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혼인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이 그런 것을 보면 띠띠고 그들을 종들을 앉히고 노예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수종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문을 열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혼인 만찬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신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미련한 다섯처녀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나 다 만나게 돼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서 다 만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도 믿음 없는 기독교인이라도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은 관계없어요.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때 관건은 무엇일까요? 미련한 다섯처녀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등불 켜고 있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소멸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것이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남아있을까요? 이 구찾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께 성령의 공급을 매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기름이 남아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형 명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라고 그랬죠?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어떤 복이에요? 주님과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까지 이어지는 그 복이 누구에게?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 만찬에 누가 들어갈까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을 소멸하지 않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찾도 삼중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전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충전이란 말 있죠? 대부분 이 충전을 이해하시죠? 다 요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이 전기가 부족하면 통화를 못합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걸 날마다 스마트폰은 충전은 날마다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구짜뚜기도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버지를 구하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날마다 킬 때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통해서 이 세상에다가 빛을 발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미련한 다섯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을 받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잠기게 해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키도록 하라. 그때 모든 민족도요,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거기 양과 염소에 비해도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도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직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구원일까요? 혼의 구원. 거듭나긴 했는데 거듭난 것은 이제 시작이고 바로 혼의 구원, 혼인잔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은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짜뚜 삼중기도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엔 비록 목적가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거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뭐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뭐 영어 성경은 이제 그게 직접 목적이지만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고 번역돼 있는데 그것이 간접 목적어가 아닙니다. 직접 목적어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면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성령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할 때 그 모든 떡은 이스라엘 떡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름으로 반죽된 것이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고요. 이 구차투 기도도 결국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거 날마다 그 떡을 달라는 얘기는 그 떡이 매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매일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령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소모됩니다.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만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실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